밖에 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좀 빈자리가 있는 것 같다. 예, 여러분들 좀 쉬셨어요? 네. 이제 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오늘 목양사역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에 호산나 교회에서 이 목양사역을 한 후에 가장 실제적으로 정말 멋지게 목양사역을 하시는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입니다. 개척해가지고 지금 애들까지 한 6천 명이 현재 모이고 있다는 것은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난 후에 많은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70%가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목양사역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인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시간 강의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계속 이제 첫 시간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좀 그림을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강의를, 이 사역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좀 보시면 저 목양 장로 사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림을 좀 그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이 목양 장로 사역이 우리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목양 장로를 세미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서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가 목양 장로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교회 일기 장로님들께서 7년 쉬무를 하고 행정장로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의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때가 교회가 개척하고 10년이고 또 광교의 예배당을 건축했을 때입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앞으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물러나겠다. 그리고 행정장로는 7년만 하기로, 65세 이전까지 7년만 하시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7분의 장로님들이 전원 이제 다 사직을 결의를 하셨어요. 전적인 자발적인 그런 측면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개척 때부터 고생을 하신 장로님들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뭔가 멋진 그런 그 모습들을 갖춰가는 그때에 장로님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물러나실 수는 없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행정장로를 7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행정장로직에서 7년을 사역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70까지는 헌법에 시무장로로서 이제 계셔야 되니까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이 목양 장로 세미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곳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늘 참 뜻깊은 것 같아요. 다시 이곳에서 세미나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은데,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제가 참석을 했고, 우리 이제 최용준 목사님을 통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장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장로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치리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을 하려면 먼저 성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알고 신방하고 그들의 사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장로 제도가 생기고 그들에게 치리 장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로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목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큰 이제 도전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컨퍼런스 이후에 어떤 접목 과정을 거쳤냐면 한번 잠깐 보시면 목양 장로 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를 선정하고 또 몇몇 분의 임원을 선정하고 목양 목회자들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장로 또 목회자들 전부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에 자체적인 워크숍을 하고 또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이지만 사역 매뉴얼을 만들고 또 정기적인 목양장로 또 목양교육자 모임도 정하고 또 교적을 공유하는, 그래서 장로님들과 각 교구별 담당하는 그 모든 교적을 공유하는 이런 작업을,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 전체 모임에서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양장로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장님들하고 나누었죠. 굉장히 이제 순장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주 기뻐하고, 또 장로님들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구체화돼 가니까 이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시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최용준 목사님을 주일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온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목양 장로 사역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온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장로님들께서 이제 본인들을 돌본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장로 시무 장로님을 이제 호산나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시무 행정 장로와 시무 목양 장로로 나누고, 시무 행정 장로는 이제 당회, 시무 행정 장로들에게 당회의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고, 그렇게 해서 시무 행정 장로님들이 7년 동안 이제 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이후에는 7년 이후에는 시무 목양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 목양 장로가 될 때 온 교우들 앞에서 시무 목양 장로로 추대하는 패를 드리고, 다시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체 시무 행정, 시무 목양 장로님들이 다 시무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이상 당회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확대 당회를 항상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다음에 한 해의 결산과 그 다음 해의 예산과 여러 사역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러한 당회를 1년에 딱 한 번 하고, 그 외에 뭐 건물을 매각한다든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가 임직자, 중직자들을 임직식을 거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이제 행정장로님들이 시무 목양 장로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관을 개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시무 목양 장로가 되는 과정은 이제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이제 행정 장로직을 마친 7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목양 장로를 하지만, 행정 장로를 하면서도 이걸 동시에 같이 해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이제 장로님들이 전체를 돌아보는데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65세까지만 행정 장로를 하다 보니까 58세가 넘어가면 이제 행정 장로 후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58세가 넘은 분 중에서 70이 아직 안 되신, 특히 이제 65세가 아직 안 되신 분 중에서 이분들 참 덕이 있고 성도들을 돌아보기에 훌륭한 분이다 하면 이제 그분들을 목양, 처음부터 시무 목양 장로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제 목양 장로님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양 장로님들이 어떤 식으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냐면, 이제 뭐 대부분 요즘 장로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장로님들의 이제 현실이 이 목양 장로로서 성도들을 목양 담당 교육자들과 다 돌아보기에는 굉장히 바빠요. 대부분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은퇴 이후에도 또 제2의 어떤 생업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뭐 70이 넘으시기 전에는 70이 이제 은퇴하시는 거잖아요, 시무장로직에서. 근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일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을 가지시고 70 이후에도 그러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모든 시무장로님들은 다 순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장,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아시면 셀 리더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 뭐 목자라고도 하고, 뭐 구역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다 다락방을 섬기고,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은 뭐 평신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준비된 분들이 각 교회의 장로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님들이 다락방도 가장 잘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원래 이제 최영준 목사님은, 목양장로님은 순장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순장들을 돌보고 교회 전체에 이 돌보라고 하셨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장로님들이 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뜻 내려놓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행정장로직을 하시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또 이런 사역들을 중복적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배운 그대로 100%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들 나름에 맞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는 이제 목양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을 교구의 순장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들이 여순장반 중심으로 모이고 남자 순장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모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부부 다락방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부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또 이 직장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남자 순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남자 순장 대 여순장 비율이 여순장이 5.5 대 남자가 4.5 정도 될 만큼 순장들의 비율이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자 순장들 모임은 화요일 오전에 모이고, 남자 순장과 또 직장 다락방 여순장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수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모이면 그 모인 자리에서 다 테이블을 이제 교구별로 나누어서 목양 장로님들이 다 그 테이블의 리더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목양 장로님들은 그 모임이 끝나면 이제 자기 교구의 남자 순장님들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한 주간 동안 또 서로 이제 카톡이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그 순장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의 장로님들은 거의 전원 다 1대1 양육훈련 리더들입니다. 다 이제 수료를 하고, 그래서 이 목양 장로님들은 1순위로 순장들 중에 연약한 그러한 이제 순장들하고 이제 1대1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로 했고, 사실 그것이 너무 진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사실 수요일 새벽에 이제 본당에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은 이제 따로 이런 이제 룸에 모여서 했는데, 정말 한 95% 정도가 저는 다 출석을 해서 낮에 그 여순장들보다도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왠지 거기 여직장 순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전부 이제 목양장로님들이 조별 리더를 하니까 정말 그래가지고요,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이런 그 순장들의 이제 역할들이, 남순장들의 역할이 아주 보다 더 적극적인 중심부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이제 남자들의 숫자가 많고 남자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남성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렇잖아요. 이 순장들 숫자가 지금 한 600명 정도의 순장 중에서 거의 45%가 남자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순장이 되기까지는, 순장이 되려면 다 지금 1대1 훈련도 받고 성장반 훈련 받고
제자반 훈련받고 사역반 훈련받고 전도폭발 훈련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장이 되고 또 장로가 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남자분들이 그렇게 사역에 있으면서 특별히 목양 장로님들이 딱 중심에 서서 그분들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교회 중심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먼저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게 한 것이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이 이제 업무를 나눈 것이 교회 교구내 본인이 맡으신 교구내 장례, 돌예배, 병상 세례 또 기타 중요한 신방에 이제 목양 교육자하고 협의를 해서 참석해서 저 역할들을 좀 해주시도록 그런 부분들을 업무분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또 새롭게 이제 나눈 것이 그동안은 교구 하나의 남자 교육자, 여교육자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제 이게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교육자 한 분을 뽑을 때도 저희 교회는 남자 교육자랑 똑같이 대우합니다. 근데 그렇게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고 그리고서 목회자가 됐는데 정작 이제 남자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여교육자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돕는 역할 주로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교육자들도 독립적으로 한 교구를 맡고 여교육자들도 본인들이 직접 뭐 무슨 예배든 장례도 다 본인들이 주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파격적이었지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뭐 몫안수에 문제는 있지만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여튼 여교육자들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진행을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이제 장례를 갈 때 뭔가 그래도 이제 그 자리에서 여교육자들이 진행을 할 때 이 목양 장로님이 함께 가서 같이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도와주시면 이게 엄청 보완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업무 분장을 해서 목양 장로님들이 특히 이제 교육자가 담당한 교구의 이제 역할들을 그동안의 남자 교육자들이 했던 역할들의 일부들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참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정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 가운데 뭐 교육자가 이제 이렇게 둘이 하나를 하던 부분 하나씩 다 맡아서 하니까 교구도 굉장히 그분을 중심으로 단합이 되고 또 영향력도 극대화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목양 장로님들이 함께 해 주시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보완이 되고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목양 장로 사역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 출신이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제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자훈련의 토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최운전 목사님은 저희 뭐 이제 최고 형님이시죠. 그야말로 이제 부교육자 1번 형님이십니다. 최웅준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철저히 제자훈련 사역에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부분들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양육훈련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직접 와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와서 직접 훈련들을 다 시켜주시고 리더로 다 세워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죠. 그래서 그 사역이 저희 교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근데 그 핵심에도 다 이 목양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래서 1:1 양육을 딱 붙잡고 저희 교회에 아주 중심으로 만든 분들이 바로 목양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다 1:1 양육을 연을 받고, 또 그분들 중에는 자기 교구의 남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보는 이런 사역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 1회 정기적인 목양 장로 모임을, 이 모임은 이제 제가 월 1회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각 교구의 담당 목사와 이제 목양 장로님들이 같이 모이는. 이게 이제 사실 코로나로 많이 좀 망가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가 마침 이제 저쪽 수도권에 있어서 우리 이제 그동안 훈련 못 받은 장로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이거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부임한 교육자들 지금 다 지금 부산까지 내려와서 우리 5분이 지금 이제 여기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교육자와 목양 장로가 자기 교구 내에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교구 내의 상황을 목양 장로님들과 나누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같이 좀 요청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연 1회에서 2회는 이제 목양 장로님들, 그러니까 사실 전체 장로님들입니다. 한 30분쯤 되는 장로님들과 저희들이 이제 제가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부부 수련회죠, 부부 수련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6월 말에 목양 장로 전 부부와 함께 이제 수련회를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목양 장로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계속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회에서 물러났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의 만남과 교제, 이 소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그 이후에 코로나 때도 저희들이 이것들이 계속 줌으로 순장반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과 이제 목양 교육자들이 주축이 돼서 줌으로 함께 모이고, 또 교구별로 모이고, 그 줌으로 장로님들이 다 소그룹별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순장들이 또 다 줌으로 다락방을 진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모이지를 못했지만 다락방으로 모이는 숫자는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순장들도 많이 이제 모이게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 모입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 수요일 새벽에 와야 되냐, 뭐 계속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럼 이제 두고 보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루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수요일 모일 때는 이제 제가 수요일 새벽에 모이고 장로님들하고 항상 콩나물 국밥집에 가서 같이 이제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출근해야 되는 장로님 빨리 가시지만 이제 교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장로님들과 목양적 교제를 하려고 좀 많이 좀 애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유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목양이 교회를 움직이는 핵심 구조가 되었어요, 저희 교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무 권사, 안수 집사, 시무 장로가 되려면 그 자격이, 그 임직의 자격이, 저는 다 당연히 새가족반 수료해야 되고 성장반
6개월 과정 수료해야 되고, 제자훈련 1년 과정 수료하고, 사역훈련 1년 과정 수료하고, 그 사역훈련 중에 전도폭발도 한 학기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학교 기본적으로 수료하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분들은 1대1까지 이제 수료하는 것이 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순장이죠. 이 분들만 이제 중직이 될 수가 있어요. 후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은 저는 다 순장인 거예요. 매주 저하고 화요일마다 만나고 수요일마다 만나고 이런 분들이 저는 다 순장. 그러니까 임직식을 하면 그냥 축제입니다. 축제. 다 이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장로님들은 뭐 그분들 중에서도 탁월한 분들이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제 추천이 돼서 장로가 되셨으니 뭐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보다 잘 준비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장로가 돼서 다시 이분들이 이제 목양장로로서 순장의 리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들, 목양장로라는 그 직분이 딱 생겨지고 이분들이 목사님들과 파트너가 돼서 교회의 목양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그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남순장들이 순장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 딱 자리에 서니까 그동안에 약간 사이드에 있었던 것 같은 남순장들이 교회 중심으로 쫙 들어온 거예요. 여순장들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여전도에도 없고 남조인도에도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매주마다 다락방에서 다 뭐 여자들 남자들 매주 모이니까 또 이것을 위해서 순장님들은 또 매주 또 모임을 하게 되고 다른 엑스트라 모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안수집사 모임도 형식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안수집사 전원이 다 순장이거든요. 그 전원이 다 지금 다른 식구들을 돌아보고 작은 목사가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장들이, 여순장들이, 남순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목양 중심적인,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매주 이제 성도들의 60% 이상이 실제적으로 연결은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떻게 해서든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고 소통이 있는 분들은 60, 70%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코로나 상황도 다 이겨내고 그 상황에서도 뭐 전혀 요동함이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 부분에 이제 목양 장로로 세워지면서 양육 구조가 딱 자리 잡힌 거예요. 이 교회가 전체가 이와 같이 다락방, 그리고 그 다락방을 인도하는 남녀 순장,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양 장로님들과 목양 교육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재직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그 모든 재직이 다 순장이고 다 또 장로님들이 목양 장로님이니까 목양 구조가 된 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양육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직접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이러시지는 못해도 이 구조 속에서 장로님들이 전체 교회가 목양적으로 이끌어가고 흘러가는 부분에서 중심적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자훈련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순장이 한 600여 명, 교사가 500여 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짐직자, 중직자 전원이 순장이고, 시무장로님 전원이 현직 순장이고, 목양장로, 행정장로 제도를 만들고, 뭐 평신도 훈련에 뭐 계속 작년에도 828명이 계속 훈련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목양적인 구조가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와 목양장로님과 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목양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성숙해진 것입니다. 참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 교회는 물론 당회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은 당회를 잘하고 행정을 잘한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죠. 효율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잘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에 물을 줄 때 잘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런 행사 이런 거 한다고 성도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저 바깥에 자연 그런 숲이나 또는 강원도나 이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돌아보던 강원도의 숲하고 지금 제가 그곳에 돌아보는 숲이 달라요. 왜냐하면 계속 해마다 생태계는 자라는 거예요. 계속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또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계속 자라요. 그냥 해가 되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말이죠.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목양적 구조가 딱 되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제 21년, 올해가 21주년이거든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별일 아닌 것 같고도 맨날 싸웠어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정말 주방에서 싸우고 뭐 정말 그냥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싸우고 삐지고 저한테 뭐 불평하고 또 신방 가고 원망하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또 말 설교 한번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때부터 상처받았다고 또 삐져갖고 또 제가 또 가서 막 또 설득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그래갖고 제가 막 주일날 설교를 하고 밖에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는데 누군가가 인상을 좀 쓰고 있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마인드해서 저분이 뭐 때문에 삐졌을까, 내가 어떤 말에 걸렸을까, 이걸 주일마다 토요일 월요일마다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간밤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찡그렸던 건데, 내가 그걸 뭐 하도 제가 이제 그렇게 상처를 막 원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 3년 동안 시달릴 때, 교회 개척에서 시달릴 때는 제가 목사 된 걸 후회를 했었어요. 진짜 이게 목회였다면 나 괜히 목사 됐다. 제가 솔직하게 제가 어떤 마음가 있어요. 장로 될 걸. 나 괜히 목사 됐다. 물론 장로도 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맨날 어렸을 때 자기는 크면 목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 기간을 지나면서 속에서 정말 중심에서부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야, 너 진짜 가급적이면 목사 안 되고 장로 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행히 얘가 이제 키가 커,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빠, 축구하는 목사도 될 수 있어? 그럼 될 수 있지. 근데 또 몇 년 지나더니 아빠, 집사 되는 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집사도 되고 장로 되면 좋지. 아빠, 그럼 나는 축구하는 집사 될 거야. 뭐 이러더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셋은 다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주일 되면 저보다 더 바쁘고, 주일날 딱 저녁 때 집에 오면 제가 하루 종일 설교하고 저보다 더 파김치가 돼갖고 다 누워 있습니다. 다 이유는 교사하고 리더하고 섬기고 막 이러고 하루 종일 우리 온 식구가 다 사역자입니다. 언제 뭐 목사가 되겠다 이래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1년이 됐잖아요. 21년이 됐는데 그 처음 3년이 한 20년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10몇 년이 한 17년인가 뭐 18년 정도 되는 세월이 1년 같아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주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좀 설교 때 이렇게 좀 뭔가 말씀이 나갖고 막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딱 하고서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꼭 누가 시험 들었는데 어떡하지? 쭉 기도해요. 근데 지난 21년 동안 그 이후에 10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정말 신기한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공동체가 자라서 예전에는 싸울 것 같은 일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전 진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특히 장로님, 순장님들, 중직자들이 다 순장이잖아요. 자기들이 순장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본인들이 말씀 들어야 되고, 또 저희는 주일 설교 가지고 다락방에서 나누니까 주일 설교도 순장님들인 중직자들이 제일 열심히 들어요. 왜 이거 가지고 다 나눠야 되니까. 그분들도 저랑 또 모여서 또 나누고, 그리고 끊임없이 작은 목자가 돼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딱 서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이 다툼과 갈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싸우지만 않으면 정말 성장한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언제 싸우냐면은 뭐 이렇게 먹고 뭐 놀고 그럴 때는 안 싸워요. 회의하다가 싸우고 뭐 이렇게 사역하다가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바에는 일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고 사역 안 해가지고 교회가 서겠어요? 어느 회사건 뭐 어디든 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냥 매일 같이 먹고만 놀고 그러고 막 놀러나 다니고 일 같이 안 하고 회의 안 하고 그러면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친해요. 근데 그렇게 친하던 분들이 다 회의하고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싸워요. 또 이게 무슨 뭐 전혀 다른 의견도 아니고 이게 소통하는 게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근데 정말 성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역을 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양보할 줄 알고, 사역을 하면서 소통할 줄 알고, 사역을 하면서 또 손해볼 줄도 알고,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편안해진 거죠. 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다락방 또 여러 훈련에 참여하니까 그들이 이제 리더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전체적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숙하니까 봉사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이렇게 제자 훈련만 하고 가르치면 머리만 크고 뭐 섬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섬기는 사람들 대다수는 다 99%는 다 다락방에서 매 주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성숙한 성도가 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목사와 교사의 사역을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직장의 제사장으로까지 세워져 가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처럼 이 말씀처럼 제가 정말 이 말씀이 저희 교회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몸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서잖아요.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몸이 지금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뭐 어디 연결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세우잖아요. 이 머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교회에 빠져나가도 저에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가 뭐 여름에 이제 한 2달 정도 제가 설교 안 하고 이제 연구원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안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요, 헌금도 안 줄고 출석 인원도 안 줄고 아무 요동이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묘강사가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 제가 섭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막
2달씩이나 설교를 안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요지부동 없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고 있나.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뭐 이 교회 없어도 이 교인이 서가는구나. 한편에서 섭섭한데 한편에서는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스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장로님들이 이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 장로님들이 평신도의 꽃이다. 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장로님이 그냥 됩니까? 이게 목사는요, 어떻게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임직해갖고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투표하고 위임해야 되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다 투표해서 표를 얻어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꽃이죠, 꽃.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행정만 하고 일만 하고 골치 아픈 일들 처리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한번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 골치 아픈 일들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그런 자리도 서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이 행정장로 7년을 하는 동안에는 장로님들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딱 목양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목양장로를 언제 그날이 돌아오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양장로가 딱 돼서 만나면 다 얼굴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 목양하고 돌아보고 또 순장 사역하고 그분들에게 존경받고 영적인 제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7년 돼서 이제 내년 되면 또 은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인사, 행정, 재정 여러 가지 중심에 있는 당에서 물러나면 섭섭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전부 다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장로님들이 제자리에 서신 거예요. 제자리에. 사실 그리고 복음적 은혜의 공동체로의 변화에 앞장서고 계세요. 사실 교회에 세월이 지나 저희 교회도 이제 20년 이렇게 이제 세월들이 가다 보니까 종교화의 문제가 생기고 개토화, 종교화. 자꾸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행위를 의로 삼는 거잖아요. 또 개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4년만 넘어가잖아요.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주변에 관심이 적어지고 새 가족을 전도해서 유입되는 숫자가 적어지고 내부의 에너지로 더 많이 소모가 돼서 성장에도 대부분이 다 이동성장, 수평 이동성장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역할들을 못한다는 거죠. 제도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팀켈러 목사님 만나고 또 시티 투 시티 운동하고 또 복음과 도시 사역들을 하면서 이 종교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대답, 어떻게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복음을 그냥 갖고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끼리 개토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와 소통하는,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제도화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로 변화를 해나가는 과정의 중심이 목양장로님들이었어요. 저는 교육자들보다 더 먼저 목양장로님들과 이 부분들을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어른 되는 목양장로님들이 우리가 종교화돼서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될 것인가,
또 이 도시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 또 그 엘리트들,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리더들, 그런 사회의 중심 기관들, 이런 것과 교회가 이 수도원처럼 자기성을 쌓지 않고 소통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도화되지 않고 운동성에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가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이런 부분, 이런 변화, 복음적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앞장서고,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저희가 좋은지 몰라요. 진짜 정말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목양 장로님들의 그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가요, 물론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사실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만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이제 목양장로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는 목양장로님들이 영적 활력을 얻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의 동반자로서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회를 모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순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들 성도들, 더군다나 장로님들이 맡은 다락방은 부부 다락방이어가지고 그 부부 다락방이 또 장로님들 한 다락방보다 다 잘 돼요. 그러면 거기에 7, 8가정이면 벌써 15명 애들까지, 아마 어떤 다락방 30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거기에 작은 목자예요. 근데 그것만 합니까? 또 본인이 맡은 교구가 있고 거기 순장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한 주에 저보다도 성도들의 이야기와 상황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다가 본인들이 또 맡은 그 팀에, 그 당회를 하기 전에 그분들 다 그걸 하니까 당회를 하기 전에 팀에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장들 만나죠. 거기에 있는 교사나 또 뭐 섬기는 사람들 만나죠. 거기 담당하는 교육자 만나죠. 그걸 가지고 당회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회를 할 때는 제가 교육자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좋습니다. 또는 아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목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통을 한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이제 맡은 부서의 일들을 쭉 얘기를 하면은 장로님들이 당회 앞에서 모든 현안들을 돌아가면서 보고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 우리 보통 3시간 합니다. 다 돌아가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계속 그렇군요, 장로님. 하셔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렇군요, 장로님. 그럼 맨날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당에 30분 만에 끝내죠.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 하실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 3시간 당회하고 나면 교회 전체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목회적인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딱 현장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불평이 많아요. 주중에는 회사에 뺏기고 주말 주일에는 교회에 뺏기고 우린 남편을 뺏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쁘시죠, 장로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목양의 파트너가 돼서 함께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장로님들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하고 긴밀하게 이런 모든 사역들을 협의하도록 늘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요즘에 직원, 목회자들이 점점 어려워요. 이 근로기준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뽑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막 성도들은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러 오는데 직원은 5시인가 5시 반인가 뭐 퇴근 시간 됐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사명감을 가진 교육자들인데 교육자들도 언제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자기가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새벽이고 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원들이나 부교육자들은 딱 근무 시간 됐습니다. 제 못 나갑니다.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대안이 뭘까? 저는 이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목양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교구장 권사님들, 순장님들. 어떤 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딱 선출된 장로님들이 이렇게 훈련까지 받고 계속 성장하면서 성도를 돌아보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까지 다 한다니까. 저는 언제 그렇게 할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막 요즘에 교육자들이 자꾸 이 세속화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언제 칼을 뽑아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결실의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순장들 새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순장이 새로운 신임 순장들 이렇게 딱 하면은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선배 순장님들, 장로님들 표정이 흐뭇합니다. 야, 제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순장이 됐구나. 이런 보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또 영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분립개척과 이제 장로 파송인데요. 그 전에 잠깐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보자. 네,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아까 교육자들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었습니다. 도제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목회자가 양성이 되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앞으로 미래를 어쨌든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점점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평신도 순자님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요즘 목회하기 어려운 때 여러분 자녀들 신학교 보내냐? 안 보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갈 데 없어서 목회자 된 거 아니고 다 똑똑하고 열정이 있는데 주님 앞에 헌신한 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책임질 분들인데 우리가 목회자를 무슨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직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분들을 한국교회의 미래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 책임지고 양육해서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떠받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잘 양육할 뿐 아니라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10년, 15년 막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분립개척을 해서 이분들이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분은 청빙도 가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립개척해서 나갈 때 이분들만 보내면 안 가겠느냐. 그래서 목양 장로님들이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목양 장로님들이 분립개척하러 갈 때 같이 가고 성도들도 같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 이제 4개의 분립개척을 이때 이후로 했어요. 사실 하나를 더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요번에 나가기로 한 목사가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안 돼가지고 4개밖에 못해. 원래대로 했으면 6개쯤 했어야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순서는 되는 건데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분립개척을 한 4개 교회가 다 자립하고 세워지고 저에게는 저희 교회대로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근데 이 일들을 목양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서여주시고 갔다가 언제든지 돌아오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회복과 존경이 이루어진 거죠. 어느 한 젊은 순장님이 제가 그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저한테 오더니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절대 난 장로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한국교회 장로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면서 장로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왜요? 장로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장로님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그 장로님들 옆에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 많은 걸 깨닫고 배워서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다. 그런 선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물론 저희 교회도 이래저래 나쁜 점을 보자고 하면 한이 끝도 없겠죠. 그러나 전 진짜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고 싶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물론 제자훈련 사역이 있었지만 그 제자훈련 사역의 꽃이 되는 활용정점이 바로 목양 장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것은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장로님들이 그야말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있는 현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